박정규 선교사님께서 통로가 된 바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는데, 오늘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십니다. 오늘 선교 중심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시게 될 터인데, 필리핀에 가신 지 22년 동안 훌륭하게 멋지게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주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사가 보고를 하면 담임 목사님들이 제발 선교사는 와가지고 설교 좀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선교 보고를 잘하지 설교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은혜스럽게 잘 하셔서 저도 유튜브로 매주일 설교 상황을 유튜브로 함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뒤에 자가격리 하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방림교회 유튜브 와서 설교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사실은 한국 교회가 선교사가 오면 좀 부담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좀 자기 주머니를 털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방림교회는 전혀 부담을 안 느끼시는 것 같아요. 행복해하고 감사해하고 기뻐하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아주 가볍습니다. 필리핀에 들어간 지 22년째 됐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우리 방림교회하고 인연을 맺기도 약 13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마닐라 쾌존시에 있는 질교회를 20년 전에 개척을 하고 그 교회에 장학생을 뽑아서 장학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했습니다. 이미 장학생으로 졸업한 학생들이 수없이 많고, 그리고 그 장학생들 졸업생들이 지금 교회를 제가 없어도 책임지고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4층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아무래도 힘이 내키지 못해서 5층까지 지어야 되겠는데 하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위 목사님께서 저한테 물어요. 다음에는 어느 교회를 할까요? 그래서 제가 두 교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질교회를 보여주면서 좀 3천만 원 가지고는 안 되는데요, 6천만 원 가져야 됩니다. 또 몬탈반은 여기에 교회가 메인 교회로 지어져야 되니까 크게 지어져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층 마지막 예배당, 본당이죠. 그걸 아주 5m 높이로, 여기가 한 6m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 5m 높이면 굉장히 높습니다. 높게 해서 지붕 싹 씌워가지고, 전라도 말로인지 일본 말인지 모르지만 된조까지 해가지고 다 하고, 안쪽 바깥쪽 페인트까지 다 칠해서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권사님 한 분이 헌신하셔서 6천만 원의 공사를 잘 마치게 되었어요. 저희가 지금 장학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방림교회에서 10명의 장학생을 지금 후원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으로 보내는 돈이 10명의 장학생, 처음에 강성열 목사님, 원로 목사님, 또 우리 박 집사님 와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김학범 장로님 오셔서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후원이 시작이 됐었죠. 지금까지 장학 사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마닐라에 있는 질교회가 70명 정도의 장학생이 있고요. 그리고 몬탈반에 있는 MPBMC하고 은자빅토리 교회가 합해서 47명의 장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한 117명. 거기에다가 유치원 선생들의 월급을 제가 다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것 역시 장학금이라고 본다면 거의 한 200명 가까운 학생들에게 지금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를 다 지어놓고 멋지게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헌금 가지고 그 건축하기도 빠듯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3층부터 1층부터 시작해서 4층까지의 모든 화장실의 변기를 다 바꿨어요. 빠듯해서 교회 음향시설 그거는 우리 자체에서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 교인들이 절반 하면 내가 절반 하고 니네들이 내놓은 것 봐서 나도 내놓마.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50인치짜리 텔레비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것 하나 하길래 저도 50인짜리 하나 하고, 앰프를 하길래 스피커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 음향 시설을 그 컴퓨터 텔레비전까지 하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들어서 잘 해서 예배드리는데 아주 지장이 없이 잘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코로나 시간에는 내가 어디를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 동네에서 몰래 일꾼을 2사람 선택해 가지고 저하고 셋이서 마무리 작업을 해 가지고 완전히 된조까지 다 마치고 일을 마치게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4층까지 하고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일도 제가 목사님께 보여드리고, 목사님 생각에는 그건 너무 많은데 하는데도 교회에서 선포했더니 또 일이 해결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몬탈반에는 5교회 지교회가 있고 하나는 독립된 교회가, 우리가 개척한 교회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6개 교회, 그리고 메인 교회를 이번에 또 짓게 됐어요. 교회가 사우스빌, 이스트벨뷰, 산라파엘, 우리 방림교회를 통해서 지었고요. 또 이번에 지은 MPBMC 교회당을 장로님 가정과 권사님께서 또 헌납해 주셔서 또 짓고, 또 학교는 또 장로님 한 분이 헌신하셔서 짓고 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학교 공사를 지속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사람이 오갈 수가 없어요. 필리핀은 그냥 완전 봉쇄를 해놔가지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옮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다가 또 중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중단한 상태인데 교회당은 마무리가 거의 됐고 이제 교실 마무리하기 위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요, 우리 방림교회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지은 교회가 5개, 우리 질교회까지, 그러니까 MPBMC 메인 교회까지 5개, 그리고 학교가 하나, 땅이 1,000평 정도 샀어요. 그리고 건평이 420평 건평을 가졌어요. 한국 같으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림교회에서 보내준 선교 헌금이 3억 원 정도 돼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그리고 당의원 장로님들 또 결의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또 헌신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 또 건축하고는 다 그만두는데 목회자가 계시니까 생활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생활비를 또 20만 원씩 지원해 준 분들이 있어가지고 생활비를 또 지원해 드리고, 그 생활비만 지원하면 되겠느냐, 전도할 돈이 있어야지. 전도비로 또 요즘 매월 25만 원이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방림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이 들었지만 저는 조금 머리가 나빠가지고
좀 한 20% 정도 여유 있게 건축 헌금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20% 정도는 부족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20%를 제가 메꾸느라고 죽을 뚱살뚱, 어떤 때는 제가 막 가득강을 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일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또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갚아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싹이 나기까지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싹이 나기까지. 근데 싹이 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줄기가 생기고 그리고 가지가 생기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잖아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30배, 최고 적어야 30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진다 하는 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봐요. 제가 신학교 73년도에 호신을 입학했는데 그때 방림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방림교회가 자라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태국과 필리핀에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가 한국에서 모이는 숫자만큼 그보다 더 앞으로 모일 수 있다 하는 것이 보여져요. 개전에 있는 질교회가 지금 한 100명 모이거든요. 그러면 30배면 몇 명 모이겠어요? 3,000명이 모입니다. 할렐루야. 몬탈바는 지금 성도들이 한 250명 되는데 30배만 돼도 7,5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든 게 그래도 한 700명 앉은 좌석은 만들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막 커져가지고 120평 교회를 짓게 된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교회 건축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제가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또 지난번 우리 그 단기 선교팀이 와가지고 목사님 선교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제가 대답하는 말이 선교는 무엇이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해요? 그런 것처럼 선교가 뭐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저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말의 역사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교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말의 역사라고 대답할게요. 말의 역사입니다. 먼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감동 주셔요. 근데 상황으로 보면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 일을 할 것인가 막막하기만 해요. 그러면 제 스스로에게 야, 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해. 계속 제 마음에 제 스스로 말하게 되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딱 제 서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필리핀 교인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 교회 10개 교회 개척해가지고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같이 가자. 그랬더니 거기에 협력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몬탈반에는 6명의 전도사님들이 임기도 없는 전도사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면 다른 사람들은 교역자가 없어서 고민인데 저는 그냥 교역자가 대기하고 있어요. 교회만 건축하면 바로 투여될 만한 개척지에 갈 만한 교역자가 준비되어 있는 거. 다 그냥 뭐 성경학교나 졸업한 거 아니고 신학대학 졸업하고 지금은 신대원 과정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질교회가 계속 생명의 질교회가 지어져 가는데 몇 년 전에 유치원을 시작을 했어요. 또 더 나아가서 몇 년 전에 마닐라 장로회 신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마닐라 장로회 신학교에서 지금 학생들이 한 50명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지어놓으니까 할 일이 또 많아져요. 할 일이 많아지면 또 있어야 할 게 이거잖아요. 이거 있어야 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길이 없고 또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고 가지만 참 이거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제 나이도 지금은 은퇴를 앞보는 나이인데 젊은 목사님들한테 가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요청,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선언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 방림교회 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몬탈반에 10교회를 개척을 하고 큰 메인 교회를 통해서 몬탈반을 복음화하겠습니다. 흩어져서 개척을 해보니까 이게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안 돼. 그래서 한 통에 딱 모아놓고 그 지역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하고 싶습니다라고 선교 보고를 했어요.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흘려들으면 이쪽 귀로 왔다가 이쪽 귀로 나가는 게 말이에요. 그죠? 이게 서류로 가져오면 그게 도고도고 볼 수 있지만 말이라는 건 이렇게 흘러버리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흘려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서 잠 못 이루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에게 교회 건축 부탁을 했더니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만 하려면 제 생각이 난대요. 기도만 하려면.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빼가지고 보낸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은 잠 못 이루는 얘기가 되는구나. 우리 방림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선언하고 갔더니 방림교회에서 이제 잠 못 이루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생기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 또 교회에서 광고하고 말하게 되잖아요. 그 말이 선교의 역사입니다. 선교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선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해야 선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세요. 오늘도 좀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잘 들으시고 막지는 마세요. 할렐루야. 필리핀에 지금 코비드 상황이요, 한국하고 전혀 다릅니다. 모임도 5명까지만 모여야 돼요. 예배를 드려도 우리처럼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5명만 모여야 돼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필리핀 장학생으로 졸업한 아이들이 전부 인류대학을 나온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인터넷을 잘 합니다. 그래서 질교회, 쾌전에 있는 교회, 생명의 주 교회에서 다 녹화를 해가지고 몬탈반은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또 각 지교회로 보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하게 되면 그 인원만 한 5명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화면으로 띄워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부탁을 하는데요, 쌀 좀 주래요, 쌀 좀 주래요. 되쳐나 보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그냥 한 달 동안 일을 못 나가니까 오지겠으면 동네에 나가서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같으니까 쌀을 주든지 죽이든지 해라. 경찰관들이 막 물대포를 쏘는데도 죽여라, 죽이려면 죽여라 하는 정도로 달려들었단 말이에요. 요즘 하루 확진자가 3,000명에서 6,000명까지 나와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런 소식을 듣고 나도 쌀을 좀 나눠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쌀을 준비하려는데, 쌀을 한번 나누면 쌀을 1.5톤 정도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50kg 가마니로 30가마니는 준비해야 그것도 2kg씩 750명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750명. 우리 질교회 앞에가 한 400가정 돼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한 400만 원, 400 가정. 그리고 목회자, 노예 안에 목회자 가정이 한 30명.
총회가 한 100명, 더 나아가서 몬탈반 지역이 한 250명. 그러니까 한 번 나눠주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1.5톤을 나눠줘야 되니까. 그래도 그 일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결단한 게 뭐냐면, 필리핀에서는 아침을 먹지 말자. 다른 사람 배고파 죽어가는데 나만 3끼 쌀밥 먹고 있겠냐. 아침을 먹지 말자. 그래서 아침은 그냥 물만 한 1리터 들이마시고 그리고 아침을 지나갑니다. 물은 돈 드는 거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돈들을 모아서 쌀을 나누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쌀 좀 줄 수 있는 돈 좀 마련해 가지고 들어가라고. 코로나가 걸리면 죽든지 3천만 원이 있든지 해야 돼요. 일단 걸리면. 그래서 가난한 동네에는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언제 죽어가느냐? 검진받기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인구에 포함이 안 돼요. 우리 앞 동네에서만 몇 사람이 지금 죽어갔어요. 코로나 중에. 근데 그 사람들은 코로나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코로나로 죽은 거거든요. 그래도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2,500명 정도가 지금 죽었는데 거기에 한 3배, 4배는 더 죽었을 거예요. 한 10,000명 정도가 이미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전부 자기가 돈을 내야 되니까. 의료보험이 한국처럼 돼 있지 않고 한국 국가처럼 전체 치료비를 대주지 않아서 치료비를 자기가 다 대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3천만 원은 가져야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걸려도 힘들고 살아있으면 배고파서 힘들고, 그게 지금 필리핀 정황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가난해서 통장 하나 없는 사람이 80%예요. 한국은 통장 하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필리핀은 통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70~80%가 돼요. 왜냐하면 통장을 만들면 그 돈이 미니멈이 그대로 있어야 돼요. 미니멈 이하로 빼가면 그때부터는 페널티를 내야 돼요. 그 다음에 통장을 만들려면 아이디가 최소한 2개, 국가에서 인정한 아이디가 2개 아니면 3개가 있어야 돼요. 저희가 또 사역을 하는데 저쪽 마닐라의 깔라오칸시에 인창 셰퍼들스 교회라는 교회가 또 있습니다. 그 교회도 한 70평 교회 짓고 뒤에 사택까지 해서, 그리고 유치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데리고 있던 그 목회자가 개척을 해서 70평 교회 지어서 또 3층, 중3층으로 지어서 또 내보내가지고 개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신학교 있지, 유치원 있지, 장학사역 하지, 교회 개척해야지. 또 이렇게 팬데믹이 되니까 제가 주민들에게만 나눠주는 게 아니고 필리핀 노예 목사님들도 이제 교회가 못 모이니까 헌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쌀이 없다고 또 저한테 부탁을 해요. 제가 봉인가 봐요, 봉. 그냥 그러면 삐끗하면 그냥 저한테. 또 총회 총무는 또 목사님이 부회장인데 이럴 때 돈 좀 써야지. 돈 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다도 한 100만 원 정도 돈을 줘야 되고, 그런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코로나 안 걸린 거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도 안 걸릴 줄로 믿습니다. 걸려도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걸려갖고 죽게 되면 죽어도 좋습니다. 그때는 아멘 안 하시네. 그때도 아멘 하셔야죠. 가서 현지에서 걸려가지고 죽으면 순교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 그 호남신학교 그 선지동산에 가면 병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풍토병.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빌레몬의 노예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런데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오네시모의 잘못을 용서해 주기를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요청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을 소개하기를 참 너는 사랑과 믿음이 넘친다. 네 마음 때문에 내가 평안하고 내가 기쁨이 있다. 그러면서 빌레몬을 자랑을 했어요. 사실 그렇죠. 빌레몬 같은 사람이 그 당시에 많지 않았거든요. 노예라는 게 잡히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방림교회는 참 빌레몬 같은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넘치고 선교의 열정이 넘쳐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일, 그리고 목회자의 생활을 돌보는 일, 전도하는 일까지 헌신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교회, 사실은 드뭅니다. 드물어요. 그런 교회가 방림교회라는 점에서 제가 방림교회 바송 선교사로서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너무 좋아요. 야, 방림교회가 이렇게 했어. 그렇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가운데 끼어서 필리핀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도 중간 입장에 서서 선교사로서 그 주민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직 했으면 내가 아침은 안 먹는다고 그랬겠어요. 아침은 안 먹는다. 코로나로 죽든지 굶어서 죽든지 같으니까 죽이든지 쌀을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장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티켓을 2장을 함께 샀습니다. 2월 25일 날 것하고 6월 25일 날 것 2개를 샀는데 2월 25일은 아무래도 내가 들어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만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6월 달 되니까 조금 한국 사람들만 특별히 받아준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제일 코로나 방어를 잘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안전하다 하는 생각, 의료계에서는 한국이 아주 1등 국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조금 듣고 나왔는데 다시 또 봉쇄가 이어져서 어떻게 저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아직 좀 잘 모르고 있어요. 받아주기만 하면 달려가고 싶습니다. 뭘 가지고? 쌀 50kg 한 가마 5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5만 원이면 250명이 배부르게, 좀 더 고약하게 얘기하면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200g의 쌀을 한 사람이 한국에서는 안 먹잖아요. 200g의 쌀을 한 사람이 먹는다. 그래도 250명이 5만 원 가지고 먹는다니까요. 10만 원 가지면 500명이 한 끼를 아주 배를 두들기면서 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그 돈이면 그렇게 먹일 수 있는데도 그 돈이 없어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내가 어떻게 저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들의 배를 조금이라도 채워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가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없지요. 저는 기대는 것이 온지 후원하는 교회 후원자들만 기대지 저한테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누가 저들의 줄인 배를 채워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방림교회에 오늘 설교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방림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의 배를 조금이라도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심령으로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길만 열리면 언제라도 달려갈 것입니다. 달려갈 것입니다. 가서 저들과 함께 웃고 울고, 저들이 굶으면 나도 굶고, 저들이 한 걸음 나아가면 나도 한 걸음 나아가고 같이 목숨을 내놓고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불쌍한 우리 필리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지 지일철치 그리고 MPBMC 몬탈반 장로교 박림 선교센터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각 교회들이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가고 병든 자 없이 코로나를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열매가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저에게는 큰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